나눕시다. 샬롬. 오늘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20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20장 24절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고대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진정한 지혜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참된 지혜는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무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자,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모든 의미를 속속들이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 알고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에 관하여서도 지나간 과거의 시간과 다가올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에 대해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지요.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젊은 남자를 뜻합니다. 반면에 둘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보통 명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인생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강하고 잘난 사람이든 힘없고 약한 사람이든 자기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무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것인데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들 하지요. 이와 관련해서 잠언 기자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27장 1절에서 이같이 전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전하지요.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강서를 전해드리면서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겠노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의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시간과 기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세상을 제멋대로 살아가고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헛되이 사용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태로운 일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내일이 없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25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자 못지않게 연약하다고 하는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사람이 제 딴에는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노라고 서운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때는 마음 다해서 한 서원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힘써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소원하지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다짐할 때도 있고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약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이뤄주시면, 이런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꼭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만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입으로 혹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교회 앞에서 서약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지켜놓으라고 할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으로나 내 입으로 하나님께 한 어떠한 약속도 나는 지켰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요. 사람은 원래 자신이 하겠노라고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누가 떠밀어서 그것을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강압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말했어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맹세한 것조차 잘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온전하게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것은 마음에 무거운 짐과 때로는 올무가 되기도 하죠. 25절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한 말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서 행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목회자가 일깨워주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언제 그랬나요? 그때 그런 것은 제가 아닌데요. 제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제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대한 핑계를 하나님께로 돌리지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과연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는 있느냐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늘 사람과 환경을 탓하면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신이 놓은 덫에 빠집니다. 누가 놓은 덫이 아닙니다. 자신이 놓은 덫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신앙생활은 침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만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인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교회의 탓으로 돌리고 목회자의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당장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할 말이 없는 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 보면 지혜로운 왕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어떤 왕이 지혜롭다고 합니까? 잠언 기자는 악인들을 키질하고 타작하는 바위로 그들 위를 굴리는 왕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왕은 누굴까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왕이 악인들을 키질한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악인들을 모조리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 타작하는 바퀴로 그들 위를 굴린다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악한 일과 그 악인들에 대해서 철저히 응징하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넓적한 바퀴를 생각해 보면 바퀴는요, 이 큰 바퀴는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그 바퀴가 닿는 바닥의 표면을 다 훑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과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바퀴가 모든 표면을 다 지나가듯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내면 깊은 곳까지 환하게 보시는 등불 같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7절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은 밝게 빛나는 등불을 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숨기고 있고 앞으로 숨기고 싶은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인생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의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보면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뭐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정치 쪽에도 있고, 뭐 노동 쪽에도 있고, 무슨 일이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대단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는 열심을 내었고 계명을 순종하였노라고 말할 것이지만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연약함이요 한계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행위라도 자신에게 선하게 비춰지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어리석은 자요 교만한 인생입니다. 그리하여 심판날에 우리의 근본적인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되는 무수히 많은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애를 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절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죄인에게 자비와 공유를 한량없이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28절을 보세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느니라 라고 전하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 말씀에서 왕은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란 뭡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 룻기서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헤세드. 헤세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에메트라고 하는데 조금의 거짓이나 불의가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마음이나 의로운 행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단번에 우리를 대신하여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비록 죄인이라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기억하십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인자도 풍성하십니다. 이어지는 29절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베푸신 결과라는 사실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젊은 자와 늙은 자는 앞서 24절에서 언급한 두 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자, 24절에서 둘 다 우리말로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전자는 강한 사람이요 후자는 연약한 사람을 뜻한다고 설명드렸지요. 자, 그런데 24절에서는 강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력하다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면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젊은 자와 늙은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면모를 긍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자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의 영화, 즉 젊은 자가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것을 그 힘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젊은데도 열정과 패기와 힘이 없다면 이상한 것이죠. 그렇죠?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열정과 패기와 힘이 없다. 그렇죠? 젊은 게 아니에요. 젊음은 싱싱함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에게 아주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늙은 자는 젊은이처럼 강한 힘은 갖고 있지 않지만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을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백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잠언 기자가 말하는 젊은 자는 원문의 표현을 보게 되면 단순히 젊은 자가 아니라 전쟁을 위하여 선택된 자를 의미합니다. 왜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전쟁에 나서는 군사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힘과 패기만으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함과 분별이지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노인 같은 성도는 비록 백발이 성성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처럼 젊은 사람도 넘쳐나야 하겠지만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나이든 어른이 많아야 합니다. 머리가 하얗다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의 어른, 지나온 인생의 시간 속에 축적되어 왔던 많은 지식과 경험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참으로 유익하고 복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서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유익해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교회의 어른이지요. 29절에서 말하는 젊은 자와 늙은 자는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젊은 자의 기쁨과 늙은 자의 아름다움을 비교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부단히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열정과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분별과 특별히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는 신앙의 성숙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린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30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힘만 의지하는 젊은 자의 신앙에서 분별과 지혜를 가진 늙은 자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바른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을 멀리하나니 매질을 해야 마음속까지 들어간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자녀들에게 체벌의 유익에 대하여 교훈하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사실은 권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리고 연약한 신앙에서 깊고 성숙한 신앙애로 자라나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훈계와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말과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면 성숙한 성도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이라고 여기는 자에게는 채찍질을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거나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일이지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난과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그 성도를 유익하게 하시는 성화의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징계와 고난은 그리하여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훈육을 거부하면서 자라는 자녀와 부모의 훈육을 잘 받으면서 성장한 자녀 중에 누가 더 좋은 어른으로 장성할까요?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늘 나에게 좋은 이야기, 나를 기쁘게 하는 이야기, 나의 존재감을 떠올리는 이야기만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권징하십니다. 그 권징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자신에게 어렵고 낯설고 힘든 일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결국에는 그를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 10장의 한 말씀을 읽고 오늘 강서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다 같이 12장 10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몫을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13절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할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주신 이 날에 복된 시간을 시작합니다. 모든 날의 시작과 근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들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진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합당한 것을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락을 맛보아 누리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